전도는 마음에 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걸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죠. 그건 너무 속보이는 유치한 모습이죠. 그럼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린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꼭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과 꼭 구원받아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전도를 하는,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한 걸까? 그리고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왜 안 되는 건가? 구원받지 않으면 왜 안 되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 받아도 괜찮을 사람이란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국어사전적 개념으로는 사망 그러면 죽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사망은 죽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원히 단절되어져서 죄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자로 그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처해져도 괜찮을 사람이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또 감사하다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또는 복 받으려고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왜 중요하냐? 그건 오직 전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이 전도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저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구원받아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누가 저한테 전도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 나온 것 같은데요. 아무도 나한테 전도한 적이 없는데요. 자, 그분은
어떻게 해서 본인이 교회에 나왔는가? 두 가지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야 스스로.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왔는지. 자, 그 사람은 전도받지 않고서도 왔겠죠. 자, 그리고 내가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지 않고서 교회는 와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결심해서 믿은 건 아닌데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꼭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결정하고 결심한 건 아닌데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도받고 온 것입니다. 사람이 전도는 안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 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구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전도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전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이 전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전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자, 은혜를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를 한다. 자, 그 감사해서 전도를 한다. 그 은혜. 자, 은혜가 뭘까요? 은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실수로 사우디아라비아 어린아이를 치어 그만 죽게 했어요. 죽었어요.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관이 두 아버지 사이를 중재를 합니다. 상당한 액수의 보상으로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감옥에 형살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죽은 아기의 그 아버지는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 보상도 싫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도 싫다. 다만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내 아이를 죽인 그 남자, 그 미국 아버지의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금쪽 같고 나보다도, 내 생명보다 귀중한 내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은 것처럼 내가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가 없죠. 왜? 아들을 죽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내놓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편의 아들을 죽게 하기 전에는 이라고 하면서 다른 아무 방법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죄는 사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죽는 것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저지른 그 죄를 자기의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그 죄를 대신하라고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가 대신 지고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신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거두는 일이다. 37절 3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는 이미 그 누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가 이미 심어놓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그래서 무르익어져 있는 것을 거두는 일을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수십 년 지기 친구 사이입니다. 만날 때마다 믿는 친구가 수십 년 지기 안 믿는 친구를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거절을 합니다. 너나 잘 믿어.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수십 년을 전도를 거절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은혜에 영혼이 떨어요. 그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믿음 생활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는 주변에 우리 믿는 신자들로부터 전도를 꾸준히 이렇게 받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여 거두는 거예요. 우리들이 밖에 나가면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신자들에 의해서 이미 전도를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을 우리들이 만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동네 입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친구들이 전도를 해요. 이웃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그렇지만 전도를 받을 때마다 거절을 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번에는 그분에게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 짓는 일을 맡겨줘요. 그분이 집 짓는 기술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향에서는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들어요. 그분이 14년 동안을 우리 교회 이 강대상을 매주 닦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향에 내게 전도하시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난다. 나한테 전도했던 친구들 얼굴이 생각이 난다. 교회에 무슨 잔치가 있으면 꼭 떡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잡수시라고 전해주었던 어떤 교인들 얼굴이 생각이 난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혼자서 해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미 그 어떤 신자들이 진즉서부터 쏟아 부었던 그들의 노력 위에 지금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진즉 노력해 오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영혼이 무르익어 있어. 그들을 만나게 해서 이제 때가 되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이 영혼.
그래서 이것을 거두는 전도라고 그래요. 거두는 전도. 그래서 이 전도는 거두는 일, 또 심는 일. 우리가 나가서 이제 오늘 전도를 할 텐데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고 다들 얼추 그래요. 얼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오늘의 노력이 그들의 심령에, 그 메말라 있는 심령 깊숙한 곳에 전도인의 그 이미지로 기억에 뿌려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무르익으면서 주님 앞에 언젠가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전도, 심는 전도, 거두는 전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즐거운 것이다. 3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여기 거두는 자, 뿌리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르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는 전도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신자. 뿌리는 자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전해주는 자예요.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신자를 말해요. 우리는 이거를 겸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다 즐겁고 기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기 때문에 영혼이 슬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기뻐져요. 전도받은 영혼도 기뻐져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자 할 때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그리고 나가면서 그 긴장감이 더해지죠. 그렇지만 그 긴장감이 있어도 아멘 하고 나가면 그 긴장감은 곧바로 영적인 기쁨과 보람과 새 힘으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할 때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를 나눠요. 사람이 저기서 온다 그러면은 긴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속이 긴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지도 주고 인사도 하고 또 짧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과 이제 지나쳐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해서 슬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3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전도는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 전도하는 신자는 그래서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 섭취하면 온몸이 편안해지면서 안정감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이 전도가 영의 양식이라.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전도하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어. 내가 그 양식을 먹었어. 그 여인을 전도한 후에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었다. 자, 여러분, 전도가 예수님의 양식이라면 그건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은 그 양식을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져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을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전도가 내 양식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 역시 맞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도는 영의 양식입니다. 전도하는 신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압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아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아기를 낳아본 사람은 아기를 알죠. 그런데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아기를 모릅니다. 아기를 낳을 때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죽는 것 같은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이 아이를 출산하고 10달 동안 몸 안에, 배 안에 이 아기를 키우고 이 10달을 몸 안에 담고 있을 때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을 하면서 이 아기에 대한 이 엄마의, 그 아빠의,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죠. 그 사람이 아기를 아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지도 키워보지도 몸 안에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생명을 모릅니다. 잘.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영적 생명. 그래요.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배불러 하신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든든해 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을 얻으셨으니까요. 영혼을 얻으셨으니까요. 마음으로 얼마나 지금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냈으니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전도를 하셨을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도중에 우물가에서 전도하셨어요. 지금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쳐 통과해 가다가, 길을 가다가, 그 동네 이름이 사마리아인데 그 자세한 내용이 3절에서 42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는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 안에서 얼마든지 항상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산책을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오후에 제가 잠시 아기를 데리고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갔어요. 그런데 아기 자전거를 타고 노는 어떤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자전거를 타면서 노는 아기를 이렇게 늘 주시하면서 연실 전화를 해요. 그런데 우연히 그냥 그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통화하는 소리가 다 저한테 들리는데 그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어떤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엄마들한테
그 처음 나온 엄마가 사랑방 예배에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차를 준비했으면 좋겠느냐 등등 이런 전화 내용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신자의 한 모습을 봤습니다. 평상시 자기의 아기 놀이터에 같이 놀아주면서 그 자리에서 전화로 이 사랑방 모임원들의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꼭 다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그리고 처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애기 엄마가 있으니까 그 애기 엄마가 이 사랑방 모임에 잘 좋아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라는 걸 서로 묻는 거예요. 그런 관심,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전도하잖아요. 3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도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전도에 참여한다고 합니까? 참예한다고 합니까? 전도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참예라고 그래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는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예라고 성경이 전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예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감사함,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구원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영혼을 향한 이 전도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참여할 적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전도받은 여인이 이렇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죠? 같이 여자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물기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요. 동네로. 그러면서 39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엄청난 역사가 또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행한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아예 모셔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에게 42절 다 같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고 말을 해요. 이런 역사가 전도할 때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 안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전도했으면 오늘 전도하기를 바랍니다.